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더 6장입니다. 그동안 에스더서의 진행 과정을 보면 악인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마치 대단한 승리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만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만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르드게는 이 땅에서 보내게 될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밤에 아하스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기 때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문구는 그동안 하만이 진행해 왔던 음모가 반전되기 시작할 것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6장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우연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우연의 연속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목숨을 걸고 나갔던 에스더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은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했고요. 하필이면 수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그제서야 왕은 그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2장을 공부할 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아마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연히 왕을 살해하려는 내시들의 음모를 발견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에스더 2장이 끝나고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 보니 엉뚱한 하만의 지위만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개인적인 서운함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그들을 돕거나 왕국을 위하여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바로 치하하고 포상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공을 세운 모르드게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역대기 일기를 듣는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벽에 부랴부랴 포상해 주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한 때였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있고 곧바로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승진 정도로 끝났을 것이고요. 만약 그 정도로 끝난 상황에서 지금 유다인들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왕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바로 그때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왕의 승인을 받으러 오는 때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할 최선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포상하려고 했고,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왕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밤에 아하스의 왕도 잠이 오지 않았는데요, 하만 역시 모르드게를 처형할 생각에 흥분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사람을 찾는 이유는 모르드게 때문이고,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있었던 것도 모르드게 때문인데요. 그런데 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포상하려고 한 반면 하만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은요,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포상하기 위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고 물을 때,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반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왕이 모르드게를 처음부터 언급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만 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만은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민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자신이 썼던 방식 그대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대답으로 우리는 그의 욕망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인자로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도 왕이 되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써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왕이 타는 말을 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보상이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그는 얼마나 흥분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만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직접 행하라고 명령했고,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거리를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몹시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집에 갔을 때 그의 친구들과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미 상황은 모르드게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그들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서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일상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는 우연히 발생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날 밤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면 사람은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면 사람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들을 위협하는 하만 같은 세상 속에서 매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